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했죠.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과거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두 번째로 신명기 1장 9절에서 25절에는 행정기구를 조직한 일, 모세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조장들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신명기 1장 26절, 46절을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12정탐꾼의 이야기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시내산에서 명령의 소리가 갔고, 또 여러 행정기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고, 가데스 바네사에서는 하나님 가라고 명령했는데 불순종해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오히려 정복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 것을 당부하죠. 자, 이제 2장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이제 지난 상태에서 다른 곳과 이제 전쟁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특별히 에돔과 화평하라. 왜냐하면 에돔은 너희 형제니까. 에돔의 조상은 에서잖아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 나라니까 그 나라와 전쟁하지 말고 지나치라, 이렇게 명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은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난 후손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래서 모압과도 전쟁하지 말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암몬과도 전쟁하지 말고 화평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헤스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다음 3장에서 볼 바산 옥과는 전쟁을 허용하시죠. 그런 내용이 쭉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돔과 화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곳에서 40년 동안 헤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곳에서 에돔과 화평하고 또 모압과도 화평하고 옆에 있는 암몬과도 화평할 것을, 전쟁하지 말고 화평할 것을 당부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에돔과도 화평하고, 여기 사해고, 모압과도 화평하고 암몬과도 화평하고, 대신 아모리 왕 시온이나 또 바산한 옥과는 전쟁을 허용하시죠. 허용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서 줍니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즉 여기에서 계속 헤맨 거죠.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자그마치 거의 40년 동안 계속 헤맨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없지만 이 지역이겠죠. 이 지역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헤매요. 이렇게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런 말은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거의 40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어요. 우리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도 들어갔다가 또 망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향을 돌려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이렇게 두루 다닌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이렇게 계속 광야를 방황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북으로 나아가라. 자,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요렇게 방황하지 말고 이제 북쪽으로 가라 이 말이죠. 북쪽으로. 근데 북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야 되거든요. 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자,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에돔을 지날 거다 이 말이죠. 에돔을 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에돔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돔의 후손들과 다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에돔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형제의 나라잖아요. 형제의 나라.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 그들과는 전쟁하지 말라 이 말이죠.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래서 뭘 먹을 때는 돈 주고 먹고 돈 주고 마시라 이 말이죠. 다투지 말고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에서도 40년 동안 지키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에돔의 길로 갈 때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무엇을 먹더라도 돈을 주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피해서 가죠. 피해서 쭉 에돔을 바로 지나치지 아니하고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잖아요. 모압이 있는데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서 두루 다니심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순종하고 모압과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 가죠. 돌아서. 자, 에돔을 피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또 에돔을 피해서 가면 닥치는 게 또 모압이죠. 모압도 피해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산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이 하였더라. 원래 이 모압 사람이 살던 땅은 에민 사람이 살았죠. 그리고 에돔 사람이 산 그 땅은 호리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모압의 땅으로 또 에돔의 땅으로 주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므로 너는 에돔 사람과도 다투지 말고 모압 사람과도 다투지 말라. 여러분 이 롯 잘 아시죠?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롯은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타락해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두 딸 그리고 그의 아내는 건져내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결국에는 롯의 두 딸과 또 롯만이 겨우 살아서 나온 거예요. 무서워서 동굴 속에 있을 때에 롯의 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에게는 이러다가 우리 처녀로 늙어 죽게 생겼다. 근데 우리가 자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버지를 이제 취하게 한 다음에 이제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동침을 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냐?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물론 뭐 부정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형제의 나라예요. 물론 에돔보다는 조금 더 멀지만 그래도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자, 시내가 여기 세례 시내가죠. 이걸 건넜다 이 말이죠. 이 사해는요, 이 지중해보다 400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이 어디로 모이느냐, 다 이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 또 갈릴리보다 여기가 더 낮으니까 여기서 물이 여기 있는 지역들이 다 높거든요. 이쪽으로 계속 다 물이 모이는 거예요. 비가 오면 낮은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헬르몬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이렇게 갈릴리로 쌓였다가 여기서 쭉 오고 이쪽에서도 물이 오고 요단강에서도 뭐 약복강에서도 물이 다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흘러서 사해에 모이게 되죠. 근데 사해는 더 이상 다 높은 지역이니까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염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지금은 가보니까요, 사해가 점점 물이 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물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바닷물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채우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대요. 아무튼 뭐 모든 흐르는 물들, 물이 귀하니까 각 흐르는 야복강도 뭐 이 지역도 다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사해가 물이 주는 거예요. 이 세렛을 건넜다. 세렛을 건넜다. 근데 세렛을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조상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다 멸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밑에 지역에서 이 지역을 건너기까지 38년을 걸렸다. 38년. 불순종해서 38년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신명기 2장에서 다 보지는 못했고 일부분만 봤는데
신명기 오늘 15절까지 보겠네요. 신명기 1장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에돔과의 전쟁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모압과도 전쟁하지 말아라. 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다. 그래서 에돔과도 전쟁하지 말고, 여기 사해죠. 또 모압과도 전쟁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암몬과도 전쟁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형제의 나라니까. 형제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전쟁하지 말아라. 자,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